여러분 가운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봐주는 돌보미로 일하고 있습니까? 돌보미로 일하면서 좀 용돈은 받습니까? 어린 손자, 손녀들 키우면서 그 어린 것들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손자를 보살피던 할머니가 잃어버린 손자를 찾아 헤매는 할머니의 그 놀란 눈빛, 그리고 떨리는 가슴보다 더 처절한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몇 시간을 찾아 헤매면서 찾아 나선 그 할머니 앞에 천연덕스럽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손자를 바라보던 그 할머니 눈에서 흐르던 그 기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자를 봐주려면 똑바로 봐달라고 핀잔하는 딸 앞에서 손자를 찾은 기쁨에 서러워하지도 않던 친정어머니의 가슴 응어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도 길거리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한평생 눈물로 응어려진 가슴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그림에 아들을 잃고 찾아 나선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의 부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3명의 식구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2식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식구가 많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달랑 3식구 가운데에서 그래도 귀한 아들을 잃은 부모라니 어찌 보면 예수의 부모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는 예수가 12살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받은 기록만 있고 소년 시절 기록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이 되어서 소년 시절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예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수는 평생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가슴 부푼 그러한 긴장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순례의 길, 얼마나 가슴 뛰고 긴장되며 엄숙한 경건의 행진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입에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성경 들고 그래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늦지 않으려고 달려오는 발걸음이 순례자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일 아침만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가족 외에도 친척, 친지들 함께 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을 지킵니다.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14일부터 2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도 그 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올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200만이 넘는 남자 성인들이 모였다는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13살에 유대인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들의 성인식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인식을 베풀어 주는데 대단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읽을 수 있고 그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유월절에 200만 정도가 모였다면 예수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들어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례객들의 행렬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경할 때는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상경했지만은 유월절 절기가 끝이고 마쳐지고 한 번에 내려갈 때 얼마나 혼잡했겠습니까? 사람을 잃을 만도 하고 잡힌 손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러한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모도 얼마나 한심한지 하룻길을 내려오고 난 후에야 아들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한심한 부모는 내려오는 길이 혼잡하니 동행 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의 부모도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한심한 부모를 오늘 본문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한심한 당사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부모도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인 지금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설마, 나는 유아세례 교인인데 설마, 우리 집안은 3대째 교회에 다녔는데 설마, 아니랍니다. 늘 함께 같은 집에 살던 부모도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설마, 아니랍니다. 내 주변에서도 목사지만 예수 잃어버린 자들 많이 봅니다. 내가 장로인데 설마, 아니요. 예수 잃어버린 장로들 많이 있어요. 내가 항존직인데 설마, 아니랍니다. 내가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데 설마, 아닐 수 있대요. 내가 예수를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했으니 예수는 나와 당연히 동행하시겠지. 아니요. 예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와 동행하겠죠? 아니요. 예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도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사역에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장담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주여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선교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내가 그때에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오늘 7장 이 부분 앞에 있는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나무가 뭡니까? 나쁜 나무는 생명 살리는 생명나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나무에서 맺히는 못된 열매도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라고 오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 가져다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나갑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말한다고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모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행 중에 확실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꼭 하루길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루길을 되돌아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루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찾으면서 가는 길은 이틀길, 사흘길도 될 수 있고 사흘길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안 그 지점부터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합니까? 먼저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친족들이나 친지들을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친척과 친지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대봉교회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바로 우리 친척이고 친지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선배가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 하나를 가진 자들입니다. 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품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서 예수님을 잃었는지, 언제 잃었는지 그들은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먼저 수소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부모가 아들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마치면, 예배를 마치면 예배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내려왔어야 하는데, 예배를 마쳤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웃들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마치고 수다 떨다가, 예배 마치고 교인들 욕하다가, 예배 마치고 식당밥 맛없다고 투정 부리다가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마친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하는데, 예배하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원래회 하다가, 예배하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예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줄 모르던 예수의 부모, 아들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따라 합시다. 찾으면서 돌아갔어요. 이 모습은 아들을 잃었다고 수소문하면서 아들을 찾아가는 애타는 모습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어도 부르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예수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찬양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또 하나 결단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의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눈 팔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사흘을 헤맸습니다. 헛수고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사흘 동안 헛고생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찾았기 망정이지 못 찾았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문제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각고 끝에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 예수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의 부모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모요, 사흘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 예수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오히려 예수를 찾아 나섰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부모가 아들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 나선 것이 문제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자리, 내 슬픔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에 언제나 계십니다. 변덕스런 인간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 것뿐이지
자기 기분 상한다고, 자기 감정 상한다고 자기가 떠난 것뿐이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자리, 우리 곁에 십자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늘 계셨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에 계시면서 내 눈물 닦아 주셨습니다. 내 아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 감정의 기복 따라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믿음 형편 따라서 성전에 계신 예수를 멀리 했을 뿐입니다. 내가 떠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갈 때보다 성전에서 내려갈 때, 돌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성전에서 예배 마친 후에 세상에서의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내가 성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할 때 만몬의 세상에서 예수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는 예수를 찾고 세상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의 부모도 아들을 성전에서 만났고, 예수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잃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성전이 되고 내가 바로 아버지 집이 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이요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계절입니다.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잊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은 우리는 그분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사순절 함께 손잡고 오늘은 눈물을,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